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슬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많은 어두운 소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출애굽기 12장 승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학기 집사님 닮은 우리 유진 탐의 첫째 아들이 왔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귀엽죠. 저 아기를 볼 때마다 석길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 안을 것 같아요. 집사님 왔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연약함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때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째려본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막 뭐라고 이렇게 혼내려고 막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때로 그 책망과 훈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눈빛으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실까요? 제가 그 지난주부터 그 아키하나의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놓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제가 이 아키하나 그림의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반쪽을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마치 어떤 그 강도의 눈빛처럼 이렇게 어두운 어떤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오늘 12
12장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1절이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이날을 유월절을 하는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한 달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번 달부터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유월절로 시작되는 이 달을 너희의 삶에 너희의 이 12달 가운데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 첫 달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유월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이 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회 신청을 해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필리핀 바기오 땅에 갔을 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물론 이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1살 때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온 인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제 삶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윤정돈사가 앞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쯤인가요? 20살 때인가? 20살 때, 21살 때 이때쯤에 한 수련회에 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나의 시간대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당신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이 시간을 특별히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이 예비된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8월 8일 작년 우리가 필리핀에서 그 형제 언약식을 가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ACC 아시아 센터 처치와 함께 8월 8일 오후 저녁 8시에 그곳에서 언약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문들을 열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그 지난주 8월 8일 8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전라도에 그 전도왕이라는 분이 지금 백두대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뭐 전도해라 어떤 이런 마음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전국에 한 10개가 넘는 어떤 그런 센터 같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한국의 전도 왕들의 모임도 있대요. 그래서 그 진돗개 전도왕 뭐 박병선 뭐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몇몇 이렇게 전도왕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전도왕의 그 회장이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어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3시간 동안 밤 11시까지 이렇게 교제를 했었었는데, 목사님 전도왕들은요 하면서 막 한 1000명 몇백 명 전도한 이야기를 쫙 썰을 풀어내시더라고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목사님 딸과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제 인생을 주님께 정말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다 내려놓고 아침부터 저녁 10시, 11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 직업으로 전도만 하고 다녔대요. 전도만 하고 다녔대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말이 통하더라고요. 말이 통하더라고요. 깊은 어떤 목회에 대한 이야기,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 양육,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하고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축복하고 밤 11시까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아멘. 더운 여름,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꽃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6월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땅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출애굽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역사하심, 모세를 보내서 그 종되었던 그 200만 명 남짓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영상이 아니라 잠깐 띄워주실래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나일강에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이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강해진 아피스의 무능을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구리 때도 다산의 신 헤이크의 헛됨을, 사막의 신 셋을, 파리의 신 하드곡을, 이 모든 질병의 신, 하늘의 신, 곡식의 신, 태양신 흑암을 통해서 레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생명의 신 이시스와 바로의 무능을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이 열방 가운데, 이 이집트 땅 가운데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삼척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이집트 땅에서 마지막 이 장자의 이 죽음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패스오버, 이 심판하시는 그 장자의 죽음이 이집트 가정에게는 허락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지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이게 집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문 설주, 이게 여기가 문 설주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문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가 문 임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문 설주하고 문 임방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를 발라라. 문 지방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사실 다 있는 것이죠. 문 설주하고 문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어떤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6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방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묶여있던 어떤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어떤 건강의 영역, 어떤 영역 묶여있는 이 것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풀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풀어주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이 어떤 단서를
제공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너희의 삶 가운데 종되었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과 비전이 성취되는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5절, 우리 5절, 6절,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5, 6, 7, 8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썰은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인데. 네, 아멘 맞습니다. 아멘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그렇죠? 양이나 염소 중 취해서 열 나흘까지 그 순결한 그 양을 잘 간직했다가 어떻게 해요?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어떻게 하래요?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 하래요?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를 하나님도 아시고 계세요. 삶는 고기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다는 걸 지금 알고 계십니다.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교봉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11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절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이날을 절기로 삼아서 계속 이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 너희의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절, 특별히 성금요일로 인한 어떤 부활절 이때에 이 유월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묶여있는 영역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에 맞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달란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노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한테는 노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의 역사가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제 조건으로 귀결되어지는데요. 보세요. 피를 발라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발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진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대속함을 얻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귀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요 다 심판받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 결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문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한 것처럼 점없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정보 차원에서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기 전에 무엇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이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판에 마음의 문에 예수의 피가 발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발라질 수 있을까요? 뭘 믿을까요? 네, 깨끗하게 하시는 걸 믿어야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발랐어요. 그죠? 바르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래서 피를 발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피를 발랐는데 오늘 괜찮을까? 두려워.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발랐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에 발라져 있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바르셨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바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아침마다 여러분 베개 옆에 이렇게 딱 붓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빨간 그렇죠? 물감이 하나씩 있고 일어나자마자 딱딱 찍어가지고 딱 이렇게 바르는 거 날마다 하시죠? 안 하세요? 뭐 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발라질 수 있습니까? 안 보여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죠, 그죠? 아니에요? 그럼 뭐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오직 믿음으로만 바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최근에 죄 지은 적 있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바로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놀라운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발라집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죄를 졌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또 죄를 졌네. 인생에 다 그런 거지 뭐. 다 되짚고 사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진짜. 지금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따 교회 가서 회개할게. 이따가 좀 기분이 괜찮을 때 회개할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진짜 할까 말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이거 죄를 질까 말까, 이거 죄는 짓고 싶고, 이거 죄를 짓고 싶은데 이거 자꾸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인생들이 왜 고민합니까? 죄를 어떻게 양심의 가책 없이 지어볼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심의 가책은 자꾸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막 괴로운데, 이 괴로운 느낌이 없이 한번 죄를 좀 지어서 육신적인 좀 쾌락을 좀 경험해 보려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다가 에이씨 치워 힘들어,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살아야겠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몰아서 할랴, 이거 힘들어. 몰아서 한번 주일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날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회개기도만 하는 거죠. 그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몰아서 못하면 한 주 끝나면 한 주 못해서 좀 못 나오면 2주 몰아서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몰아서 하면 어때요? 마음이 별로 회개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진짜. 지금 미워할래. 싫어. 어쩔 수 없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3명 모이면 이게 막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뒷담화 같은 거 막 하고 싶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있잖아, 김 집사가 알아? 하면서 이제 그죠? 얘기하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겠어, 그냥 회개하지 뭐.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 설주와 인방에는 피가 발라져 있는데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밟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요.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어둠의 거짓말에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주일날 회개해.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 그래서 그럼 예수의 피를 문 지방에 발라가지고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 지방에 피 발랐던 거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발라져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회개하면 마음이 상해야 정상입니다. 회개하는데 마음이 안 상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주님 죄를 졌네요. 죄송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회개처럼 보이십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사랑하기 싫습니다. 용서하기 싫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토해낼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기 싫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다시 가져가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너 왜 사랑 못하니?
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째 도대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 왔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에게 사랑할 힘을 주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야. 기도할 때 가져가시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순종할 수 없는 마음 가져가시고,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뻐하는 자원 하나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자리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신실하신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깨끗하십니까? 어떻게 얼굴 표정 보니까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뭔가 좀 회색으로 섞여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회개를 해 말어. 이거 회개를 해 말어.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증거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게 하세요. 뭔가 답답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아버지께 그냥 그 자리로 주님께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 그냥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그냥 가시면 돼요. 하나님, 제 마음 불편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왜 불편한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한지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거나 미워했거나, 그렇죠? 뭔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죄졌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불편해요. 답답해요. 주님 알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든 방해물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양고기를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양고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게 알아져요. 할렐루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회개를 한 것 같은데 뭔가 양심에 자꾸 회개는 했는데, 죄송하다고 했는데 뭔가 믿어지지가 않아. 난 여전히 죄인 같고, 난 여전히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난 여전히 가치 없는 사람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순종으로 말씀을 씹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어떻게 먹어요? 하고 깨닫죠. 깨달으면 이 머리로 깨닫게 하세요. 가슴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영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으로 말씀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거 어떻게 순종하나? 이거 좀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나 생각하다가요, 시기를 놓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해야 피가 발라지고, 그렇죠? 그래야 심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회개하지 않고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에게요, 합법적으로 예수의, 여러분 보세요, 죄가 있잖아요. 그럼 피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피로 이걸 없애지 못하면 죄가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이 죄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합법적으로 열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열려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저기 죄가 있다. 마치 여기 똥이 있으면 뭐가 꼬여요? 잉 하면서 뭐 꼬이죠. 똥이 있으면 그냥 저기 냄새 맡고 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꼬여요. 파리대왕, 마귀, 옛뱀, 귀신이 꼬입니다. 저기 죄 있다. 엄청 맛있는데 저거? 저거 되게 오랜만인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지는 죄인데 저거? 빨리 가서 먹어야겠다. 회개하기 전에. 그래서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을 공격합니다. 난 쓸모없는 존재구나. 난 가치 없는 존재구나. 심지어 회개해도 소용없겠구나.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회개해도 소용없겠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이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던 것처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요.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집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했지? 이상하다. 왜 그랬지? 날 미워하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인사하고 홍의가 하는 시간에 나를 외면하고 그냥 막 가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거 말해서 삐졌구나.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상대 안 해. 마귀의 거짓말이 이렇게 갈라놓고 분리해놓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시나리오를 쓰고 공격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빨리 해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죄 해결해. 발이 꼬이지 않게 빨리 해결해. 귀신 꼬이지 않게 빨리 해결해. 근데 이게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뭘까지 먹으래요? 무교몬과 쓴나물도 같이 먹으래요. 그러면 이런 무교몬과 쓴나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 걸까요? 무교몬은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 없는 떡, 그렇죠? 누룩이 없으면 부풀지 않아서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교몬과 쓴나물은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 이후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유월절을 지날 때에 피를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양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먹고 쓴나물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 먹기를 원합니까? 단 거 먹기를 원하죠. 우리 설탕에 중독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돼가지고 계속 막 단 거 찾고 빵 찾고. 죄송합니다. 제 얘기 같네요. 우리 김 목사님이 자꾸 그만 먹어. 어제도 서울 갔다 오는데 라떼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메리카노 먹으라고. 네, 하고 그냥 먹어야 어떻게 하겠어요.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먹어야 될 무교병과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육신의 어떤 쾌락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 있는 빵 아니면 저는 안 먹어요, 목사님. 이거 누룩 맛있잖아요. 쓴나물을 왜 먹어요? 쓴 거 다 알면서 그걸 왜 먹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기도가 쓰죠. 처음에 달지 않습니다. 기도가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때로는요. 자꾸 회개만 하라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책망만 하는 것 같고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점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살아가니까.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삶 속에 달달한 것만 자꾸 찾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날도 더운데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피를 발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양고기도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때로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드셔야 돼요. 그때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함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쓰기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을 때로 심판받지 않도록 때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과 문제들이 탁탁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걸 드러내셔서 하나님 날 왜 안 사랑하시나, 왜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문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문을 열고 순종의 문을 열어서 심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를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올라오면 이거 빨리 뭔가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떤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다른 때보다 더 무릎을 꿇어야겠다.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겠다. 양고기도 같이 먹어야겠다. 내 삶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들을 써내려줘 가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정기적으로 쓴나물과 무교병을 당신이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요, 이 쓴나물과 무교병 먹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또 금요일까지 나오라고 하십니까? 왜 날마다 말씀 보라고 하세요? 왜 날마다 말씀 읽고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죠. 그 어린아이에게는 이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뻐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라나면 금요 예배도 나오고 날마다 말씀도 묵상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지체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이 삼척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프랑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선수들과 하나님 그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중동과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당신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당분간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주일날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다음 주 말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주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다, 맞다, 이것이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들었다는 건 또 다른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고 어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어떤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 드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먹지 않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때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는 것은 때로 무교병과 같고 쓴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들을 같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여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만 발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고기도 드셔야 돼요. 양고기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무교병과 쓴나물도 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내 육신은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요, 달달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좋은 뭐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은 우리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품을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먹이 아기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 삼촉을 품고, 하나님 도계를 품고, 강원도를 품고, 영동을 품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금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로